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홍수의 그침과 노아의 제사, 홍수의 그침과 노아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이 8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는 대홍수가 끝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고, 다음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과 메시지들이 참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심판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성경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그런 멸절 사건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생명체는 물론이요,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또 그 가족에게, 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온 땅이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관심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생명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는 언약을 위해서 행동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해서 행동하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요, 방주 안에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40일 동안 방주는요, 어땠을까요? 그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 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됐었어요. 음식을 이제 먹이기도 하고, 또 배설물을 치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축구장 1.5배만한 크기의 안에 있는 그 상자 안에서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행동이 적극적으로 그 방주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여다보시고 나서, 들여보내시고 나서요, 잊어버리시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방주와도 같은 예수님만에 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1절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바람, 숨,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나온 그 운행하신 그 숨결을,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이 행위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창조의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가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닫힘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열리지 않는 완전한 닫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이 고난의 사건도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끝맺음도, 그 종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구장창 내렸던 그 비가 그쳤고, 그 비 때문에 이제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고, 150일을 정점으로 물의 수위가 최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이 빠지기 시작한 그날을 기점으로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제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나라 이름이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티르키의 동부에 실제로 5,100m에 달하는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방주가 그 산 꼭대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했을 때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안식을 취하였다.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하는데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그 의미랑 비슷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물결 따라서 요동쳤던 이 방주가 이제 150일 만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안식했다라고 하는, 머물렀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은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광야에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는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숨 좀 돌리게 되었다. 위기를 넘겼다,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아라랏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맞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 아라랏의 그 날을,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에서는요, 이제 이 방주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 방주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머무른 그 날로 이후에 73일이 지났을 때 보니까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였어요. 물이 점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40일을 지나니까 노아가 물이 얼마나 이제 빠졌는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방주에 있는 유일한 천장의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이제 보냈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이 까마귀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 까마귀가 이제 어떤 썩은 고기, 시체 같은 것을 먹는 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생명체에 죽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창문 주변에 꼭대기에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날아서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왕래를 했다는 것은 이 까마귀가 방주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주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방황하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거든요. 바깥은 이제 죽음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먹을 것이 있어서 이제 먹습니다, 까마귀가. 그러나 영적 안식처인 방주 안에는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이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부정적인 새로 여겨지는 이유가 또 이것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일 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비둘기는 다른 새들보다도 지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찾도록 노아가 이 비둘기를 이제 내어놓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나갔다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방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여기 발붙일 곳은요,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계속 과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들어오는데 노아에게 들어왔어요.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그 노아의 그 따뜻함, 그 온유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서 이 동물들, 생명체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돌보았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자실에서 밤에 창문으로 벌레가 들어왔길래 그 벌레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서 죽여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 목사가 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죽이냐고 막 저한테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동료 목사의 말이. 내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레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화장지에 부드럽게 싸서 밖으로 이제 살려 보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7일이 지나서 이제 비둘기를 또 내어 놓았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비둘기가 언제 돌아옵니까? 저녁 때에 돌아옵니다. 노아가 이제 새를 자꾸 보내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인가요? 물이 다 빠졌는가, 땅이 말랐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노아의 바람인 것이, 희망인 것이에요.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새를 보내면서 이 노아와 가족들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 시간을 지났는데 안 돌아옵니다. 해질 무렵에 저녁에 딱 돌아오는 것이에요. 굉장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밤에 또 돌아오니까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이번에는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람나무 잎사귀, 비둘기가 막 잎사귀를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나뭇잎은 생명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이제 저지대에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의 그 깃발을 봐도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 나뭇가지가 이제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노아는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었던 날수가 총 며칠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284일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또 150일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150일 기점으로 방주는 멈췄고, 그때부터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노아의 가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150일 이후로도 이 시점까지 284일이 되도록 어떻습니까? 130일 이상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130일 이상의 이 시간을 채웠어도요,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욱이 노아는 13절 말씀을 보면은 한 달 정도 또 지났을 때에 천장의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물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후로도요,
2달의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결론적으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그 시간은 37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막판에 물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도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누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바깥 상황을 주시는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갈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해서 들어갔고, 나오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노아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눈에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120년 동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충분히 할 것 다 있다라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증명했다라고 이만하면 되지 싶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모든 동물과 생명체를 돌보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밖을 보면 물이 빠지니까 이제 나가야지 스스로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마무리를 대충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있는 마지막까지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이 노아의 모습이요, 저로서도 너무 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쭉 오랫동안 성실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잘해오다가 마지막 즈음에 안타깝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삼손, 또 사울, 솔로몬, 히스기야, 가룟유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2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으로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헌신했습니다. 교회 건축에다 크게 헌신하시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교회의 정말 모델적인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시게 됐습니다. 후임 목회자가 오시게 됐어요. 그 가정 가운데 당회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자 이제 마음이 점점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제 불만을 살짝 흘러보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불만의 강도가 세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세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반복될수록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나눠지고 결국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우리 장로님 2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범이 되셨는데 20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마지막 2년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눈물로 교회를 개척을 하죠. 시작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겸손하게. 그러자 성도님들이 10명에서 30명 또 50명까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뭐 3년, 5년, 7년, 막 10년 지나갑니다. 10년이 다 돼도 더 이상 이제 부흥하지 않고 정체가 되면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가 율법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급해져 가지고 이제 정제적인 느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점점 지쳐가는 것이에요.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끝까지 가는 순종과 충성으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에게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또 17절 말씀에도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답답하고 어둡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방주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라고 할 때 그 나오라는요,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의 그 나오라의 의미가 똑같아요, 단어가. 그리고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했을 때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생명체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확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나는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으로 주변에 은혜를 흘러보내고 유익을 끼칠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공급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노아의 가족 총 8명, 아들 3명의 이제 아내들, 며느리들 해서 총 8명, 노아의 또 아내도 있었으니까요. 그 8명과 이제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17절에 나타난 방주에서 나온 생명체들의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6장에서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명체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생명체, 모든 동물들, 이것이 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의 종들이 하나라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나온 것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난 지 총 370일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3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생명체가 구원받은 시간입니다. 심판을 피한 지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었고, 인내하는 시간이었고, 순종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전에는요,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홍수 사건을 계기로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운 심판과 구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아마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방주에서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계획도 막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그 결론과 그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거였다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온몸으로 체험한 이 구원의 사건은 노아의 삶의 시작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아처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노아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배에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가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1절 보면은 노아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신 참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드린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노아가 드린 예배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노아가 마음의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잡은 제물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천신만고 끝에 관리하고 돌보고 지켰던 생명체거든요. 소중한 생명체. 그러나 노아는 그 소중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축으로 동물로 예배를 드리기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한 동물과 새를 선택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노아가 드린 예배에는요, 짐승과 새라고 하는 이 제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인 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요,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키심으로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단지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면 우리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역이 그 역사가 완성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보다는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근데 마음은요,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만으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수고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 제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드린 예배에는요, 예배자의 그 헌신과 결단이 있었어요. 손수 제단을 쌓는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돌을 막 움직이면서 재단을 쌓았겠죠. 이제 수고를 했겠죠. 또 가족들과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린 이 제사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뜻은요, 헌신, 전적인 헌신, 그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렸던, 준비했던 예배, 그 예배에는 노아의 그런 헌신, 수고, 또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손발을 다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제사에는요, 정결한 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제물이 드려지는 몸이 있었고, 헌신과 수고의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기 합당한 충분한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조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의 죄악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갚으신다면 우리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행하시도록 돌아가도록 하시겠다,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40일 동안 대홍수 사건으로 땅에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온 이 인류의 이 땅의 지형, 구조,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연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아의 가족들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극심한 환경으로 이 생태계가 바뀌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걸 보장해 주심으로 노아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을 이제 해소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노아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방주에서 나옴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음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안식했지만 또 40일, 150일 동안 이리저리 물결 따라 움직이다가 아라라산에 또 머물렀고 또 안식을 했지만 또 새를 보내서 새들이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또 찾았지만 그런 계속해서 안식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그 가정이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완벽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말씀은요, 단순한 홍수 이유, 홍수의 사건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기억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심판 이후에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축복과 은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담긴 이 은혜, 이 축복,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